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뜨시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병마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이 언덕에서 설교를 하셨던 내용 중에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 뭐예요? 8가지 복이죠. 그런데 이 8가지 복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거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복! 새로운 복. 여러분, 새로운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새롭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옛 것, 낡은 것, 그 이전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전의 복은 무엇일까? 이전의 복은 무엇일까? 예전에 있던 복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옷을 사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옷은 언제 사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너무 낡았을 때, 맞지 않을 때, 한마디로 입지 못할 때, 이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으면 새로운 옷을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옷을 구입해 놓고도 그걸 가장 잘 모셔두고 옛날 옷, 낡은 옷을 막 주섬주섬 입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간혹가다는 있겠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어떻게 해요? 옛 옷은, 헌 옷은, 낡은 옷은 버리는지 아니면은 좀 입을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옷을 샀으면 그 새 옷을 입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듯이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 복, 낡은 복, 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복이 있어요. 그 잘못 알고 있었던 복은요, 이 시간 싹 다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취해야 될 새로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새로운 복을 우리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운 복은 이것이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새로운 복은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낡은 복, 우리가 버려야 될 복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잘못된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기, 이 현대가 오기 전에는 옛날부터 세계의 역사는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쭉 보면은 헬레니즘 시대가 있었어요. 이 헬레니즘 시대에 말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말하는 복. 헬레니즘이란 뭐냐? 세상의 이 세계의 역사 중에 한 시대를 규정짓는 게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그렇다면 이 헬레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동과 서를 하나로 이은,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그 넓은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면서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어 거대한 시대를 이뤘던 때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자, 이와 같은 헬레니즘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시작해서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시대를 거치는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야기를,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헬레니즘 시대, 고대 시대, 로마 시대까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런 중심적인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우스라는 신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우스. 자,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은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우스가 어떤 신인지 아세요? 신들의 왕이래요. 신들의 왕. 신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대장이 제우스랍니다. 그리고 지하 세계의 신이 있는데 지하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 하데스. 미의 여신, 아름다운 미모. 이 미의 여신은 아프로디테. 그리고 사랑의 신, 사랑을 주관하는 사랑의 신은 에로스. 그리고 지혜의 신은 아테네. 그리고 바다와 물의 신은 포세이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꼭 등장하는지 몰라요. 막 자신들의 만에 그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막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신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 나는 좀 예뻤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 나는 그래도 모든 걸 아우르는 제우스가 짱이지. 제우스 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거 다 외국산이잖아요. 외국산. 나는 국산이 좋은데 외국산 신 안 좋아. 난 국산이 좋아. 그래서 뭐 염라대왕, 뭐 옥황상제, 아니면 뭐 삼신할매 이런 신들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는요 동가소를 막론하고 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옥황상제, 염라대왕 다 뻥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이 헬레니즘 시대, 이 고대 헬레니즘 시대는요 수많은 신들이 바로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신들을 다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 엄청나게 깊이 관여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은 어떤 개념의 복이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샀어. 그냥 나는 그냥 살 집이 필요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지역이 개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저기 우리 동네 근처에 저기 이동면 남사면에 막 뭐 삼성이 막 300조 투자한다고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 풍요의 신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만약에 예쁘게 태어났잖아요. 예쁘게 태어났으면은 미모의 신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운동신경이 발달하거나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신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헬레니즘, 고대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에요?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건강하고,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만 그렇게 복이라고 여겼나요? 그 헬레니즘 시대, 그 문화의 복에 대한 가치관, 복에 대한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건강하고 그 모든 것들 다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삶의 영역을 책임지는 신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 신이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관하는 신에게 나아가 얼마나 비나이다 했겠어요. 예뻐지고 싶은 사람, 미모의 신에게 나가서 막 비나이다 예뻐지고 싶다고 빌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옛날 헬레니즘 문화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에 대한 개념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복에 대한 어떤 개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유대인들은요, 그때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지배를 받으며 무려 400년간이나 그들은요 격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복에 대한 생각.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 때에는요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뭐가 복이었어요? 야,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이 시절에 흰쌀밥 한 그릇씩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흰쌀밥 한 그릇만이라도 먹는 게 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요 흰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며 더 많은 것들 누려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흰쌀밥 한 그릇 가지고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복에 대한 생각도 개념도 자꾸만 달라지듯이 유대인들도요 그 엄청난 격변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불행이 있잖아요. 그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신의 본성과 손길이 닿는 내적 상태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외적으로 좋은 것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연합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복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아십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지배를 받고 남들에게 통치를 받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까? 이 400년의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수탈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외세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던 중에 유대인들 중에 SNF의 쿰란 공동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쿰란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낙타털 옷을 입고 석정과 메뚜기를 먹었던 그 사람이 바로 쿰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쿰란 공동체가 그 400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디로 들어가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서 이제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요 모든 걸 포기하고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광야로 들어가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일에 몰두하며 살자. 그게 복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예루살렘에도 대도시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어떤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누리며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쿰란 공동체의 경건한 사람들은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포기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농사도 못 지죠, 제대로 입을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차라리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 차라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일에 몰두하며 경건해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SNF의 쿰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그들이요 광야에 들어가서 뭘 했냐? 늘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며 그 사이사이에서는요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은 삶의 목적이 광야에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없이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살자.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그게 너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바리새인들보다도요 더 강력하게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신약성을 보면서 바리새인 하면은 율법주의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설교를 처음 마태복음 시작할 때 얘기 드렸던 게 기억나시나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SNF파의 쿰랑 공동체 사람들. 그러니 그 광야에서 그 율법을 말마다 필사하며 율법적인 삶을 살며 어떻게 변화되어졌냐?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수식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복받는 고착화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헬레니즘, 세상 사람들의 생각했던 복, 잘 먹고 잘 살고 예쁘고 멋있고 돈 잘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복이라고 여겼던 헬레니즘 문화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이나 오늘날 이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 뭐뭐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낯선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말하는 복에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로또 맞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 부러워하면서 모래길에 저렇게 복 받는 거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야, 저 인간은 진짜 모래길에 저렇게 복 받았냐,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모습, 이런 생각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부터 내려온 복에 대한 개념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헬레니즘 시대의 복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요, 뭐뭐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면 복받아, 11조하면 복받아, 뭐뭐하면 복받아.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고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 즉 기복신앙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 봉사하고 헌신하며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소망, 내 꿈을 이루는 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복, 헬레니즘 문화에서 내려왔던 복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뭐뭐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와 같은 개념의 복,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렇게 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세상의 복,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복, 그 옛 복, 낡은 복은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복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복을 꽉 붙잡고 새로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복이 있던 이런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전 것은 다 싹다 버리고 새로운 복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새로운 복,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지난주까지 봤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면서 창에 찔리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라서도 아닙니다. 잘생겨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높음과 낮음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한 영혼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같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찔리고 그가 찔리고 아픔을 당한 것은요 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고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의 조건이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아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인 거고요. 시편에 나오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복은요 아슈레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어는 바라크, 아슈레 이렇게 다르게 쓰였는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다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복이라는 한 글자로 다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데 우리는 한국말로 똑같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다 똑같은 복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축복하다. 너를 축복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네가 복 받기를 원하고 앞으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비는 거,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bless you. 여러분, 이게 바로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슈레라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복된 사람이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이미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슈레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바라크처럼 앞으로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네가 축복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게 아니라 이미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슈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새로운 복이 바로 이 아슈레
아슈레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예쁜 게 복이 아닙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 복이 아니고요. 좋은 대학교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좋은 데서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게 복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물론 그것도 복의 종류는 맞죠. 맞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복의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 그 자체가 바로 이미 너는 복받은 사람이고 이미 너는 복된 사람이다. 아슈레의 은혜라는, 아슈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가 많아서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아슈레, 복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아슈레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넌 참 좋겠다. 너는 참 좋겠다. 왜요? 왜 넌 참 좋겠다라는 이 감탄사가 나옵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집이 부자고 수억이 내 손에 들려 있어서 넌 참 좋겠다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는 참 좋겠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인류의 역사의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참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새로운 복입니다. 새로운 복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아슈레, 아슈레, 아슈레. 여러분, 아슈레가 무슨 뜻인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넌 참 좋겠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넌 참 좋겠다. 역시 우리 성님들은 순종을 잘하셔가지고 목사가 앞에서 넌 참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에게도 넌 참 좋겠다.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넌 참 좋겠다. 여러분, 옆에 좀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청년이 있으면 예, 청년아 너는 참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쉬 축복의 메시지예요. 우리 다시 한번 누구누구는 참 좋으시겠어요.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참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서로 고백한 것처럼 넌 참 좋겠다. 당신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참 좋겠다. 이와 같은 아슈레의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복은요, 여러 가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에 아슈레 참 좋겠다.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뚱뚱하고 좀 못생겼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키가 작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담하고 야무져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누가 제 키를 물어보면 저는 170입니다. 항상 얘기를 했어요. 뻥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성장기에는 진짜 170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나이를 먹으며 벌써 40대 중반이 되면서 이게 허리가 굽은 건지 뼈와 뼈 사이가 줄어든 건지 요즘 키를 재면은 169.5가 나와요. 이놈의 5mm가 어디를 갔는지 느낌이 다르잖아요. 169.5랑 170이랑. 저는 그래도 끝까지 170이라고 우기며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169.5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미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 헬레니즘 문화의 그런 가치관을 볼 때는요, 무엇인가 잔뜩 가진 사람이 복받은 것 같고,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받은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려야지만 복받은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복받은 사람, 이미 복받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가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을 때는 아내와 남편이 알콩달콩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자녀 주고 살다가 로또 맞은 날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로또 맞은 게 우리는 와, 복 받았다 좋겠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다가 돈 많이 생기고 돈 많이 벌다 보니 바람 피고 마약하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마약도 못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하면 자꾸만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이 복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가 복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없어도 우리가 오늘 기쁘고 거룩하게 즐겁게 생활하면 여러분, 그게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네, 참 좋겠다,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진정한 복, 새로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사실 믿었으면 좋겠어요. 묵상할 때 그동안 우리는요, 헬레니즘 문화에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복에 대한 개념, 그래서 뭔가를 많은 것을 얻고 누려야지 복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내가 잘하고 뭐라고 봉사해야지, 이것저것 얻어야지 내가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복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신앙생활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참 좋겠다. 아니, 당신은 내가 보기엔 부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왜 이렇게 늘 기뻐? 뭐가 그렇게 좋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미 복받은 자가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풍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야, 아쉬래, 넌 참 좋겠다, 넌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내가 복받은 자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이미 복된 사람으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